가운데 우리 영어 가사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Jesus, Jesus, hope of the nations. Jesus, comfort for all who mourn. You are the source of heaven's hope on earth. Jesus, Jesus, light in the darkness. Jesus, truth in each circumstance. You are the source of heaven's light. in history, In history, you live and die, and you broke the chains, and you rose to life. You are the hope living in us. You are the rock in whom we trust. You are the light shining for all the world to see. you rose from the dead. You're conquering fear. You're our Prince of Peace, drawing us near. Jesus, our hope, living for all who live to see. Lord, we believe. 다시 한번 Jesus, hope of the nation. Jesus, hope of the nations. Jesus, comfort for all who mourn. You are the source of heaven's hope on earth. Jesus, Jesus, light in the darkness. Jesus, Jesus, truth in each circumstance. You are the source of heaven's light on earth. In history, you live and die. You broke the chains and you rose to life. You are the hope living in us. You are the rock in whom we trust.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귀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형제님들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이 시간 자매님들만 보혈을 지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계속해서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승리로 이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정체성이 승리로 이끈다. 아멘.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9월이 각 기관과 부서의 재정 결산을 하는 달인데 2024년 한 해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좋은 변화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김두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아마 여기 JBT 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분은 처음에는 자기를 사생아라고 생각하면서 당시의 서울 종로에서 방랑생활, 깡패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만주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3,000명을 죽인 항일운동의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방랑아 김두한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독립운동 장군의 아들답게 일본인의 행패로부터 약한 한국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해 주기 시작했고 해방 이후에는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뀜으로 좋은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행동과 가치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귀한 신분의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그렇게 믿고 산다면 그 사람은 비록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존귀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정체성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지으신 사용 설명서는 바로 성경입니다. 나의 상황 또는 나의 감정과 느낌,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1.1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에서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좋은 변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온 땅에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정말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빠져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욕망을 따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씀대로 즉시로 인간의 본질인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고 죄와 가난, 저주, 미움과 다툼, 그리고 질병,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죽고 나면 자동 지옥으로 가는 절망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을 돈으로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부자라는 정체성, 나는 최고의 갑부야, 나는 정말 부자야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박사학위를 많이 갖거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권력의 정체성을 가지면 여러분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은 지식으로 못 찾고 권력과 힘으로도 빼앗긴 복을 못 찾아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의 세상이 과학, 기술, 교육 등으로 인하여서 최고로 발전하고 사람 살기에 편리하고 좋은 때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 갈등과 고통과 절망과 같은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몸을 찢고 몸에 피를 흘려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시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은 너무나 소중하고 또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지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세주로 믿으면 그러면 not I but Christ의 삶을 살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좋은 변화를 이루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벤 후퍼는요 아주 작은 보수적인 마을의 어른들이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노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체구도 몹시 왜소한 이 벤 후퍼가 12살쯤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가지만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려해서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갔다가 축도 시간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죠.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어느 주일은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다가 그만 늦게 나오게 된 거예요. 교회 문 앞에 사람들이 쫙 서서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뒤에 서서 점점 목사님을 만날 순서가 다가오면서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어린 벤 후퍼와 처음으로 악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벤 후퍼를 보고 네가 누구 아들이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벤 후퍼가 누구인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충 눈치를 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한 격려였죠. 그때 벤 후퍼는 그래,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거야 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벤 후퍼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되는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던 이 사생아 출신의 왜소하고 왕따를 당했던 어린 벤 후퍼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점점 좋아지는 변화를 누리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지금 그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닙니다. 나도 예수님 알아요. 그런데 너무 건성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지가 몇 년인데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무나 피상적인 믿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흥분시키고 있습니까? 내 감정에 불을 붙이면서 나의 모든 존재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능력이 퍼져나가도록 만들어 줍니까? 이렇게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내 힘과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정체성이 실제 나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도 만났습니다. 불신앙의 가정에서 정말 어렵게 자라서 상처와 아픔이 많은 과거를 가진 자매님이었는데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셨어요.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는지, 얼마나 많이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지금도 제 기억에 선할 정도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이 자매님이 어느 날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음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도 내 육신이 자꾸만 세상으로 끌려가는 듯 합니다. 이러다가 옛날의 자신으로 다시 떨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몹시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코 그 자매님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희망을 갖지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느끼는데, 희한하게도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식당에 가면, 주차장에 나가면, 집에 가면, 사업장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돌아가면, 그렇다면 이 놀라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죄가 무거워서나 문제가 커서나 아니면 내 의지가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문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대적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을 거야,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유혹과 문제가 다가올 때, 대적이 생길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유혹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문제를 더 많이 연구하고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얕거나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꽝! 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적을 만나면, 어려움이 내게 다가오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는 것이지, 문제가 커서 대적이 대단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유혹은 많아지고요, 또 가시와 고난도 더 많아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이 정체성을 철칙끝, 철저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지키면서 좋은 변화를 이루고 승리하기 위한 한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단 한 가지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인데 이것도 기억 안 하고 돌아가면 내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 한 가지, 선악으로 선택하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으로 선택하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어떤 일들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기억하시고 훈련하십시오. 선악으로 선택하지 말고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걸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놀랍게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감격,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희열이 넘쳐나고, 기도할 때 감동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를 반드시 이루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오늘 삼보 예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정체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 과거의 옛사람의 정체성, 상처, 아픔, 실패, 두려움, 죄, 가난, 질병, 염려, 이런 것에 붙잡혀 있었던 이 옛사람의 정체성을 따르려고 하는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하여서 Not I but Christ, 이것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 육체의 옛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살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겠다고 한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는 옛사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선이든 악이든 결과는, 선악의 결과는 다 무엇일까요? 사망일 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선이든 악이든 내가 선택하는 선악의 결말은 언제나 100%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선악을 따르는 선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선이다, 악이다, 이것으로 구분하여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이원론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는 내가 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틀린 것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나는 저렇게 틀리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쪽이 선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 선악의 선택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나 이런 사람들은요, 선악으로 선택하려는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먼저 문제를 찾는 거예요. 문제가 눈에 띄어요. 저 사람의 잘못, 저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비난, 정죄, 문제를 지적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쪽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지지요.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입니다. 탁월한 종교인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면서 열매를 맺는 좋은 변화의 승리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탁월한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선악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선하게 규정합니까? 토색하는 저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납니다. 나는 달라요. 간음 불의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나는 달라요. 죄인인 세리, 매국노, 저 더러운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합니다. 이게 선의 실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선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변화가 일어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진짜 구원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나 의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내게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은요, 영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영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믿음으로 인하여 좋은 열매를 이루는 것, 좋은 변화를 이룬다는 말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게 되어서 나의 삶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복 있는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요, 예배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레위기를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거룩,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들을 모아보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나 계명이라고 하는 밑그림이 있고 그 위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만들어질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 거룩이라고 레위기는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의 완성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변화가 만들어지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먼저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말씀의 밑그림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밑그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발걸음이 생겨날 때 여기에서 거룩, 하나님의 승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 다른 사람을 향한 지적,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 문제를 향한 이야기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게 없었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흘러서 내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가능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돕는 손길이 나타나고 피할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여서 나의 인생이 좋은 변화를 이루고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으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성경책을 만약에 전 재산을 주고 샀다고 해보십시오. 전 재산을 주고. 그러면 이 성경책을 누가 가져간다고 그럴 때 가만 놔두겠어요? 나 바보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전 재산을 주고 산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냥 막 못 가져가게 하죠. 이건 귀한 거니까. 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하시고 값주고 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랑하세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목적, 플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하나님은 그 목적에 맞도록 나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그것이 처음엔 작은 일이겠죠. 너 일어나서 기도해라. 오늘은 일어나서 성경을 먼저 보지 않을래? 오늘 일어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세상 거 하지 말고 나를 먼저 찾아보지 않을래? 아주 작은 부르심이에요. 하지만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종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놀랍게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감격이 누려집니다. 예수님, 그러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이 믿어집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계속해서 드라마나 보고 앉아있고 인터넷이나 켜고 있을 때 나를 부르세요. 오늘은 그 스위치를 좀 끄지 않을래? 오늘은 그것 그냥 내려놓고 나와 함께 잠시라도 대화하지 않을래? 이렇게 부르세요. 정말로 분명히 부르세요. 매일 가던 그 잘못된 장소를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운전대를 딱 붙잡는 순간에 내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거기 안 가야 되지 않겠니? 부르세요. 그 부르심에 그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 분임이 점점 체험됩니다. 예수님이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눈물이 나고요, 감격이 넘쳐나고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잘 알죠? 자, 모세는요,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으니까 최고의 학문, 무예, 예의, 모든 것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선악을 따라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선악을 따라 선택해. 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 너 애굽 병사가, 그러면서 자기가 선악을 따라 선택하여 행동한 결과 결국은 애굽 병사 하나 때려 죽이는 것으로 끝. 그리고 그것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삽니다. 이제 나이 80에 힘없는 할아버지예요.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바로왕과 바로왕의 군대가 온 세계가 벌벌 떠는 무시무시한 군대인데 모세는 나이 80에 군사가 없어요. 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애굽의 바로왕과 싸우고 무려 430년 동안 43일도 힘든데 43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2명도 건져오기 어려운데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오라는 게, 이게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공감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모세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고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10가지의 재앙이 생기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매일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변화예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였던 베드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이해 납득 공감이 되겠습니까? 난 갈릴리 바다의 무식한 어부 출신인데 내가 무슨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낳고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여 걸음을 내디디니까 비록 넘어짐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점점 더 크고 위대한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최고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요 Where are you from이 아니잖아요. Where are you from? 이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Where are you going이에요. Where are you going? 그러니까 내 과거가 뭐 족보, 혈통, 배경, 학력, 뭐 성별, 나이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앞에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속도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아멘하고 순종하여 갔던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요. 달려간다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보다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수준은 언제나 나보다 높고 하나님의 클래스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갈 때는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힘든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놀라운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말로 따지면 정말 가장 위대한 열매들을 거두는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예배 헌신 예배를 들 때 보면 정말 간증들이 너무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왜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간증들을 하시는 분은 거의 99% 이상 선악을 따라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간증하면 이런 상을 준다, 이런 유익이 있다, 돈이 생긴다, 내가 할게요 아니에요. 단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어요. 다 안 하려고, 다 숨으려고. 물론 마음으로는 알아요.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이번에는 우리 아무개가 간증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의 권세의 부르심에 피하지 않고 결국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아멘 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성령의 터치, 감동,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교회와 이웃들에게도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내의 직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악을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난 이런 데서 할 거야. 난 내가 이거 할 거야. 난 안 해. 그러면 평생 가도 내 수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악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지? 난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안 시키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납득 공감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알지 못했던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증인으로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제가 지금부터 약 38년 전쯤 파라과이 델라스에서 사역할 때 참 사역이 부흥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이고 건강했고 또 부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브라질 상파울로로 부르셨어요. 17년 동안 개척하고 지내오면서 정말 물불안가리며 열심히 사역해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이었던 교회를 놔두고 교회를 건축하고 10년 동안 건축이 멈추어선 상태로 많은 재판 가운데 있고 빚이 당시에 수십만 불이 넘고 성도는 다 떠나가는 교회로 내가 간다는 것은 선악의 이 판단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미친 짓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위에 권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떠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상파울로의 사역에서도 저같이 아둔하고 부족한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또 역사하심, 또 부흥들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짧은 5년 정도의 기간이었지만, 브라질에서는요, 정말 목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역전승, 또 행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아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로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도 생각하지 않던 바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위에 권세가 가야 한다라고 부르셨을 때 제가 그때도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외람 때지만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계속되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제 속사람 속에 주시는 어떤 확신과 비전이 계속하여 넘쳐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과 감격이 있고 행복한 믿음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내가 선악으로 선택하면 그러면 내 것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멘으로 순종하여 가면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좋은 변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성찬할 때 함께 부를 찬송가가 305장인데요. 우리 다 잘 아는 Amazing Grace라고 그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찬양을 우리 부를 거예요. 이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은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으로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정말 흉악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바다 한가운데서 심한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죠. 그 이후부터 그는 과거의 흉악한 노예 상인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정말 본이 될 만한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분이 이렇게 작사한 찬송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감격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같은 죄인은 참 공감을 하는데요, 살리신 주 은혜에 포커스를 잘 맞추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다 더럽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넘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며, 우리가 예배 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기억하시라고, 우리는 다 그놈이, 한번 더 해볼까요? 그놈이? 네. 우리 JBT한테 미안해요. 근데 이게 그놈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할 때는 막 공감이 팍 다가오는데, 진짜 중요한 살리신 주 은혜에 대한 묵상이 없어요. 살리신 주 은혜에 대한, 주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을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우주와 만물, 이 광활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요,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내 입장, 내 상황, 내 컨디션, 내 기분, 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요. 여기에 초점이 있지 나를 살리신 주님께 초점이 옮겨지질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 초점이 옮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 I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될 때, 날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but Christ로 살아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내게 없었던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변화를 갖고 역전승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팩트입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새롭게 변화된 존귀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옛사람의 육체를 따른 선악으로 선택하는 것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아침부터 밤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서 식당에 갔을 때부터 앞에 사람은 보니까 국그릇에 고기가 맛있는 게 큰 게 들었는데 내 그릇에는 안 들었을 때 선악으로 판단해서 저런 실수하는 나쁜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다이어트 하라는 보다 아멘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주차장에 갔는데 어떤 놈이 내 차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못 나가게 하고 어디 간 거야? 왜 전화도 안 받아? 선악으로 판단하면 당신이 잘못된 거잖아. 당신이 실패한 거 아니야. 관리자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선악으로 선택하는 그 삶에 자기를 내어던지지 마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뜻이 있지 않아. 부르심을 인식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주의 향기를 나타내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훈련하여 이루어 가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좋은 변화를 이루고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린 성도들 위해, 그리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 떠나는 AIM 새가족 공동체 청년 교구 수련회 위에, 케냐인 선교사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